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도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 속에 3년 만에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고 또 오늘 신천 임원을 임명하는 예배로 드리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직함을 얻게 되거나 직분을 수여받을 때에 그것이 계급사회 같은 데라면은 어떤 계급으로서 인식이 되어져서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도 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라 좋아라 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임명직 중에 그래도 최고 임명직이 아마 국무총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대통령은 선출직이니까 국민이 선출해서 뽑는 거지만 국무총리는 그래도 임명을 받는 자리예요. 그리고 장차관들이 다 임명받는 자들이고 그다음에 차관급 대사들이 전부 다 임명받는 자리예요. 그분들은 그게 일종의 굉장한 명예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런가 하면 영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력서에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력으로 생각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집사님이라고 이력서에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이력서에는 잘 안 쓰죠. 그 사회에 취직하는데 그거 필요합니까? 아마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결코 사회의 이력으로 우리가 인식을 안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직에 대하여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일했던 경력을 그대로 비문에까지 씌워놓는다고요. 죽으면 비석에다까지 쓴다니까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무덤에 가보면 집사 아무개 이렇게 씁니다. 아무개 집사묘 이렇게 아무개 권사묘 아무개 장로묘 이렇게 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의 의미와 가치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당히 소중한 직분으로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새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소중한 직분인가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주어지는 직분은 그냥 자기가 시험 봐서 얻는 직분하고는 다르고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회의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얻어지는 직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체계화되고 제도화되고 교회가 점점 더 구조화되면서 나타나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 직분이 성경에도 그대로 쓰임받고 있고 성경에서도 그러한 일꾼들이 나타났던 걸 보면은 상당히 전통이 있고 귀한 직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의 직분들은요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허락하시는 이 직분은요 2000년도 더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기독교 세계라고 기독교가 한 국가의 종교가 되고 국교가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우리나라같이 종교 다원화되어 있고 사회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영향력 있게 안 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나라 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살지만은
또 영적인 세계도 함께 겸하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지만 두 세계에 속하여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영적 세계에서의 우리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명예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귀한 의미를 알고 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될까? 한번 따라할까?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 동참하여 일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귀한 직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동역자를 만나시죠.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만나서 그에게 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나 세례를 드리기가 정말 세례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했더니 아니라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1인칭 복수 우리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자기 독자적인 사역이고 자기가 홀로서 구세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면서 너랑 나랑 우리가 지금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음 만나는 세례 요한과 이렇게 지금 협력자의 관계 속에 서로를 받아들이고 맞아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해갖고 하늘의 음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땅바닥에 있는 사람,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 세례 요한에게 너 나랑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나랑 같이 합하여 힘 합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의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 내가 너에게 세례받으러 온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순수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시고 인간 대심의 조건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무슨 세례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외치면서 주었던 세례의 회개의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죄가 있으셔서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라고 하신 거룩한 의를 이루려는데 지금 여기가 출발선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분이 모든 인생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조건 속에 동일한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수준이 되어서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역이 가능한 거예요. 그걸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굉장히 신령해지고 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 내가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동역관계에 되는 협력자가 된다? No,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허물 많은 죄인이에요.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져 오신 거예요.
그 낮아져 나의 수준 앞에, 내 능력 앞에, 내 현실 앞에까지 오셔서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자, 이렇게 지금 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격 조건 따지면서 주님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계셔요. 연약한 걸 알고 계셔요.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자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요청에 부합하게 응답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라서 주님의 일꾼이 되나요?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동역자로 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세상에서 별로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12 제자로 뽑히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선택하여 내는 거 보니까 그냥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들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의 행정적인 세금 걷어내주는 그런 데 가서 세리 역할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된다고요. 이 말은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허물 많고 부족함 많고 인생에 티가 많이 묻어있고 냄새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키워내고 자라나게 하고 그것을 위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주의 일꾼으로 삼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본래 출신은 제사장 가문의 자식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렇죠? 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계시를 받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로 태어난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집에서 자랐어야 돼요. 제사장 가문 집에서 살았어야 제사장으로서의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니까 광야로 나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벗어난 사람인 거예요. 제사장 가문에서 정통 제사장 훈련을 받고 그 제사장 에봇을 입고 성전에 드나드는 일을 하질 않았어요. 거기서 그는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와서 그 가문에서 이탈하였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둥이가 되어버려요. 당시에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주 경건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에세네파 사람들이에요. 에세네파. 당시에 파벌이 있잖아요. 종교 파벌이 있는데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이런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광야파예요. 광야에 가서 별도로 이런 죄 많은 세상에서 어울려 살질 않고 광야에 가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광야 공동체를 가지고 경건하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 금욕주의자들, 그런 어떤 그 세파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종교의 한 무리들 속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문화생활하지 않았어요. 광야가 무슨 문화생활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메뚜기 잡아 먹었답니다. 석청을 퍼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돌틈에다가 벌들이 마서 모아놓은 꿀 같은 거 먹고, 옷도 말입니다. 낙타 털옷을, 약대 털옷을 가지고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뭐예요? 원주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시인처럼 사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동역자로 삼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그 하이클래스 말이죠.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면 말입니다, 의리의리한 데서 말입니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에 대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정통하다는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 속에서 일꾼을 찾은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일꾼은 바로 이렇게 광야 인생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고 사회에 물들지 아니하고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역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은 세속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완전히 포효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가슴에 칼이 베이는 것 같은 이런 기가 막힌 예리한 말씀들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그냥 막 두근두근하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정확히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에 대하여 경계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하여금 지금 다가오는 이 밀려오는 이 재앙을 피하라고 하더냐? 빨리 너희들은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 같은 그런 위기, 그런 어떤 심판에 직면할 거다 하면서 선포했어요. 너희들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그거 뻐기지 말고, 그거 앞세우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로 서라고 이렇게 엄하게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다 떨며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했어요. 그때 제사장 무리들도 막 나오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비난한 거예요. 경건하답시고 말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 무슨 앞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거들먹대던 인간들이 무서운 말씀 앞에 떨면서 나오는 걸 보면 회개하라고, 바르게 고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자후를 쏟아내는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첫 번째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내고자 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을 첫 번째 동역자로 삼으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와 함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살짝 중첩됩니다. 시대가 같은 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은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에 등단하자마자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시간이, 함께 활동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은 광야에서 했고 한 사람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등장하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삼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던 시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활동이 끝났을 때, 더 이상 다니면서 활동하지 못하는 여건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바톤 터치한 사람처럼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수님을 평소에 만나서 서로 교제했던 관계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얼굴도 몰라요. 친척이긴 한데 얼굴도 몰라요. 이 소리는 뭐예요? 일찌감치 집 떠나서 광야 생활하면서 집에 왕래하고 일가 친척 집에 왕래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30살까지 그 마을에 살잖아요. 고향 마을에 갈릴리에서 사는데도 나사렛에서 살지만은 세례 요한과 만났다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래, 나도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세례를 베풀 때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례를 베풀면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그때부터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안내하다가 그는 인생을 이제 정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임원들은 가장 중요한 주님과 동역 사역을 하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천국을 확장하라. 천국을 확장해가는 사역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천국이 되셔야 돼요. 천국에 사는 인생들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처럼 바꿔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일터예요. 거기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자리가 바로 거기예요. 나의 삶, 나의 가정. 그렇죠? 더 나아가면 이제 직장으로도 확장되고 이웃과의 관계로도 확장되고 일가 친척에게도 확장되고 친구들 사이로 확장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의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일꾼이라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무슨 일꾼이냐면은,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서 말입니다, 명함 내놓을 자리도 아니고 명함 내놓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역하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직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다른 데다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직분으로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성경 구절의 제일 앞에 뭐냐면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광야로 끌고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문화생활하는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시장 앞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으로 홀로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만난 사람 누구였어요? 광야 출신의 세례 요한 만났잖아요. 그와 함께 주의를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를 다시 광야로 몰아넣으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는 그 말 없어요. 40일 후에 그냥 금식하시고 40일 후에 배고파하는데 시험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0일 동안 광야에 있어서 잠만 잔다고 그래도 하루 꼬박 자고 나면 깰 거 아니에요. 배고파서라도 깨고 목말라서도 깨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9일은 뭐 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광야에 가서 홀로 중내 산해할 수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셨을까? 이걸 찾아내면 아무튼 여러분 신학 박사가 될 거예요. 그 이야기에 대답을 해낼 수 있으면. 많은 신학자들이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꺾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의 모든 욕망을 없애버리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겠냐. 자기 속도 다 내려놓고 자기 감정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꿈과 비전도 다 하나님께 포기하며 내려놓는 결단의 시간이 아니었겠나.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자기의 어떤 계획과 비전과 욕망과 꿈을 놓고 기도하느라고 40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자기 꿈과 비전을 이 세상에 실현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회방되어지거나 방해되어지는 요소가 있다면 나의 욕망일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욕망인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속에 나오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을 단호하게 끊게 만드시는 시험이 왔어요. 그런가 하면 공명심이 있어요. 명예욕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시험할 때에 그 또한 역시 자기의 욕망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보란듯이 자랑하고 싶고, 보란듯이 한번 좀 능력을 발휘하고 싶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보내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실현해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의 욕망과 명예와 모든 것에 대한 것을 다 시험을 통과하자 사탄은 온 천하 만물에 화려하고 놀라운 영화를 보여줬다.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 영화를 너에게 줄게, 나에게 절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지 마귀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야,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마귀에게 복종하고 말아버려요. 마귀가 심어주는 탐심과 욕망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그냥 거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새로 임명되시는 우리 임원들은 주의 이름으로 세움받는 일꾼들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꾼들로 세움받은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 이런 직분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차원의 세계 일입니까? 우리는 영적 세계를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임명받으시면서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들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일꾼들로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